지난주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잠깐 한번 볼까요? 잠깐. 2장에 한번 가보면요. 물론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내용을 몰랐죠.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알아맞혀요. 36절에 보면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그러면서 꾼 꿈의 그 내용을 38절 인생들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이다. 그 다음에 39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세 번째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고 40절 네 번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한번 보세요.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이렇게 맞춰요. 맞춘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이건 금신상을 봐요.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놋이고 발은 철이고 무릎 부분 그리고 아래 부분 발가락 있는 부분은 진흙이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해석을 하는데 금은 지금 느부갓네살이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죠. 근데 이 바벨론 나라가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사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가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메데라고 한 나라하고 바사, 페르시아를 이렇게 갈라져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헬라가 통치를 하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가 통치를 하고 로마가 망하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하나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역사를 이 금신상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다. 꼭 이해하십시오.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뭐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보통 이 풀무불이 한 1200도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섭씨 1200도. 엄청나게 뜨거운 거죠.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면 뭐 쇠도 녹죠. 예. 그 정도 아주 무서운 명령이죠. 누구든지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사실은 이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멸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8절.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10절. 왕이여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쭉 말하다가 11.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런데 12절 그 맨 앞에 다른 성경에 보면 그런데가 있어요. 그러나 몇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오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합니다. 13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분노를 하죠. 그리고 그 세 사람들을 끌어옵니다.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정말이냐?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 말은 정말로 너희가 그리했느냐? 15절, 이게 15절에 보면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짓 그랬냐? 정말 그랬냐? 이제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좀 돌려 먹어라. 마음을 바꿔 먹고 내가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려무나. 지금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인간적으로 보면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답했나? 한번 보세요. 16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18절. 너무 멋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일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건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왕이 세운 그 심상 앞에 우리는 절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에게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멋진 고백이죠.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사생결단의 믿음이다. 예, 사생결단의 믿음을 하고 있다. 자, 이제 보세요.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합니다. 19절에 평상시보다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7배나 하라 하고, 20절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지게 했다. 자, 보세요. 22절.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 그들을 붙들었던 사람들은 그냥 순식간에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멀쩡하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 거기 한번 보세요. 23.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니, 24.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맞습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천사죠. 천사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불이 그 몸을 상하지도 못했고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했고 그 고이빛, 속옷입니다. 속옷도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28절입니다. 28절 우리가 줄긋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누가 말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한 거죠. 느부갓네살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여러분, 우리는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한순간 살려고 우리가 비겁하게 그래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사생결단의 믿음을 갖자.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지키신 이유가 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만든 그 24m, 30m 정도 되는 그 금우상,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게 제일인 줄 알았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 이 절대적 이 통치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하나님 쓰신 거예요. 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사생결단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는요, 그 믿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십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믿음과 그 열정이 내 노력으로 생겨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떤 열정과 비전이 생길 때는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쓰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누구도 우리를 절제할 수 없을 만큼 강한 비전과 용기가 이렇게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예요.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쓰신 것이다. 사생결단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고요. 4절 보세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뇌 속으로 받은 이상, 이 말은 비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상. 인하여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벨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첨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다. 절대로 못하죠. 절대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다니엘 외에는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 맡긴 자밖에 몰라요. 맡긴 자. 예. 세워가시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 뭐 별 박사, 점쟁이 뭐 별 사람 다 있어도 이 꿈을 해석 못해요. 누구만 해요? 다니엘만. 왜 그러죠? 주도권을 다니엘에게 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 주된 인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해요. 자, 또 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해요.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조차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이거 줄거 놓으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첫 번째 꿈을 얘기하는 거죠. 9절 박수장 벨드사사라.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보고 박수장이라고 말하는 거 너무 신기하니까,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구하라. 내가 꿈을 꿨는데 10절 보세요. 중앙에 땅 중앙에 큰 나무가 있고 높이가 있더라.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더라.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밀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그 다음에 거기 보세요. 14절 그가 순찰자가 나타나서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들짐승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뿌리의 그루터기는 남겨두어라. 이거를 해석해요. 16절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예. 18절 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세살아 내 안에 영이 있으니 이것 해석해라. 자 이제 해석을 드디어 합니다. 19절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며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빨리 해석해라. 20절 드디어 합니다.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나무 아래 쭉 얘기하여 22절 왕이여 이 나무는 왕입니다. 그런데 24절 왕이여 이 해석은 이러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다. 왕이 사람에게 쫓겨날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정신이 이상하게 되고 26 그래서 나중에는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게 이 나무들은 이 가지들은 그 제국 안에서 그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뿌리가 이렇게 잘라져요. 그 말은 그것이 7년인데요. 7년인데 7년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짐승처럼 들에서 정신 이상자가 돼가지고 온몸에 막 털이 나고 온몸이 더럽고 짐승처럼 7년 동안 살다가 나중에 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이상을 본 겁니다. 거기 보세요. 34절 그 기한이 참에 7년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쭉 내려갑니다. 36 그 동시에 내 청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 영광이 대하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아까 그 말씀했던 요겁니다. 요거 그루터기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꺾으신 겁니다. 네. 하여튼 하늘에 달 만큼 나무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를 받잖아요. 뭐 교만할 때 이럴 데가 없죠. 교만이 충천한다 그러잖아요.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만을 뭐 한 거예요? 꺾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만을 꺾으셨지만 이렇게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그래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교만한 나라,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다 꺾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남겨두세요? 그루터기. 이게 뭐죠?
기회,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요, 이렇게 어떤 때는 교만한 사람들은 이 교만을 쳐버리세요. 이렇게 잘 보셔야 돼요. 이 교만을 쳐서 이렇게 그냥 싹둑 잘라버려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셔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7년 만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37절 보세요. 37절. 37절. 그러므로, 그런데 다른 번역에 보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러므로를 이제라고 바꿔놓으세요. 이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뭐 한다고 그래요? 낮추신다 그러잖아요. 성경은 야고보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교만이 뭔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만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요,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겸손해 보여요. 아, 예.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하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하나님 교만한 자의 기도를 이렇게 거부하신다고, reject 한다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물리치신다.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응답받으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예화를 드셨어요. 어느 날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며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요. 저는 박하에 11조도 드리고요. 저는요, 저 세리 같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기도를 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둘 중에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겠느냐? 예수님 말씀하기를 세리다 그랬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고,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바리새인은 굉장히 뭐가 있는 사람 같아요. 종교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세리의 기도에 더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점수를 더 주신 거예요. 뭘 의미하죠?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합시다. 자, 왕이 바뀌었어요. 벨사살.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이고, 그래서 이제 한 장면이 지나가고 다른 장면이 펼쳐진 겁니다.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인데, 벨사살이 이제 느부갓네살을 이어서 왕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잔치를 벌입니다. 1절, 벨사살 왕이 그 귀인이란 말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1000명을 모아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2절,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촌에서,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 은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성전의 전 성소, 예루살렘의 전 성소, 예루살렘의 전에서 사용하던 것, 이 모든 은, 금, 기명을 가져오니 그것으로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벨사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악한 거예요, 지금.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가져온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물입니다. 그게.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성물을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했던 금은, 동철 이런 그릇을 가지고 술 따라 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가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한 겁니다. 예. 여기 보세요. 이런 각종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한번 보세요. 5절. 그때 사람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 변 분벽의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를 쓰는 것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 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덜덜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술객들과 술사들을, 점장이들을 부릅니다. 이 글자를 빨리 해석해 보여라.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이 글자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딱 못박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못해요. 별 사람을 다 불러다가 해도 해석 못합니다. 이건 다니엘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을 또 부릅니다. 벨사살이 9절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 낯빛이 변하였고 귀인들도 다 놀라니라. 태후가 왕과 그 귀인들의 말로 인하여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케 말며 낯빛을 변할 것이 아니니다. 왕의 나라에 거기 줄 보세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있어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라. 왕의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12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이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파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해석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불려갔어요. 다니엘이 불려가서 그 앞에 섰어요. 벨사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벨사살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16절.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판다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면 내게 자주 옷을 입히고, 그 말은 총리 자리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금사슬을 내 목에 들이우고 너로 이 나라의 셋째 지휘자 총리 자리를 주겠다.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다니엘의 말하기를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왕을 위해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절 벨사살 왕이요 왕은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조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 분벽의 글씨가 나타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낮추신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도 왕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이렇게 더럽히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해석을 합니다.
25. 글자는 이것이니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26. 그 뜻을 해석한데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이 저울이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기 보면요, 이게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 테겔입니다. 테겔. 메네 테겔 우바르신. 그러니까 이게 달았다 재었다 나뉘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달아보셨다, 또 재어보셨다. 그런데 거기에 함량이 미달되니까 다 버리셨다,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달아보고 계세요. 재어보고 계세요. 우리의 믿음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삶도 달아보시고, 우리의 사역도 달아보십니다. 그러니까 함량이 미달될 수 있어요. 함량 미달. 사람들이 보기는 훌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속지 마세요. 물론 그것이 맞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으나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을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다 보십니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 그래,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 행, 심, 사 그래요. 말이죠. 행동이죠. 마음이죠. 뜻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행심사, 우리의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냐, 아니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냐, 그 기도의 중심을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웃을 섬깁니다. 그 중심을 달아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만 내서는 안 돼요. 모양만 내서는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모양만 내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아요. 예, 예배도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그래,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요, 이제 요즘 번역에서는 이거를 성령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거를 진리, the Holy Spirit and Truth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제가 볼 때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이 진정, 신령과 진정, 신령과 진정, 이게 옛날 번역이긴 하지만 신령과 진정이란 말이 중심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왜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배의 모양만 내서는 안 됩니다. 예, 예배의 모양. 내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예배자는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자, 워시퍼는요, 내 중심을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1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5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5000명의 예배가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함량 미달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함량 미달이에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심,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세워보십니다.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존에
미치는가 미치지 못하는가를 달아보신다. 하나님 기존에 있다. 함량이 미달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모양만 내서는 안 된다. 이제 5장 그렇게 하시고요. 6장 이제 다니엘에게 또다시 큰 위기가 옵니다. 이제 사자굴에 다니엘이 총리로 있을 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이제 왕에게 고소를 해요. 고발을 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조서를 내리죠. 뭐라고 조서를 내리느냐? 이건 사실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거죠. 전략적인 거. 보세요. 4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행동 그리고 다니엘의 삶을 보면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지금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신앙. 다니엘은 죽어도 하나님 신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의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관리들이 볼 때 다니엘을 넘어뜨리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한번 그거를 왕에게 조언을 해가지고 왕이 선포를 하게 되죠. 거기 한번 보죠. 자, 뭐라고 이제 하느냐? 이렇게 하라고 왕에게 조언을 했어요. 6절.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제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나 10절 보세요. 10절. 다니엘이 그러나가 들어가야 돼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뭐 분명히 그들의 덫에 걸린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덫에 걸려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지잖아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그래도 던졌습니다. 사자굴에 결박해서 던져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불복종하죠. 16절 왕이 명함에 그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리고 왕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했죠.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나 고발하는 그들의 고발을 이기지 못했던 거죠. 18절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피웠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이튿날에 19절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게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22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 나는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걸 보세요. 이제 그 결론이 뭐냐? 23절입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거기 줄 보세요.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니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벨사살 왕, 또 여기 나오는 왕,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인간이 높여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니엘의 그 믿음이 좋죠.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방 왕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었고 용기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고 높이시는 것은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복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러면 상당히 그 유아기적인 기도죠.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자, 이제 7장부터는 쭉쭉 나가면 됩니다. 이게 이상, 환상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다 이런 내용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2장에서 봤던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금신상이 있었잖아요. 머리 금, 여기 부분 어깨 은, 배 부분 동, 다리 철, 발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다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세계를 다스릴 걸 말하고요. 그 다음에 7장에 잠깐 보세요. 7장에 보면 거기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침상에서 꿈을 꿨는데 환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4절 첫째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5절 곰과 같더라. 그 다음에 6절 표범과 같더라. 네.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환상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과 같더라. 그 다음에 작은 뿔. 8절 보세요. 내가 그 뿔을 보았는데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고 그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네, 이런 거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장에도 가보면요. 이런 환상들이 나와요. 9장 15절부터 쭉 또 나옵니다. 네, 뿔. 그 다음에 10장에도 가고 쭉 나와요. 11장에 나와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2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같은 내용을 다른 상황,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꿈을 통해 처음에는 이방 왕들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나중에 누굴 통해서 보여주세요? 다니엘. 이렇게 그런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같은 내용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세상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가?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처음에는 2명의 이방 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는 8장, 9장, 10장, 11장에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는 뭡니까? 꿈입니다. 꿈.
이방 사람들에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다니엘에게는 그게 뭐예요? 환상입니다. 비전, 영적인 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은 꿈을 꿔도 모르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고. 다니엘은 꿈을 꿀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니엘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꿈이 아닌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정리를 제가 해놨습니다. 이게 다, 요거 딱 보면 끝나는 거예요. 캡처를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같은 내용이라니까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요. 여기는 또 벨사살 왕을 통해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고요. 여기는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라가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거 보세요. 바벨론, 여기 메데,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여러 나라들, 결국은 이제 한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거기 잠깐 보세요. 거기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웠긴 한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좀 깊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는, 이단들이 이 다니엘서에서 많이 나와요. 거기 보면 한때, 두때, 반때, 8장 한번 보세요. 8장에 보면 3절에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 그 다음에 4절 내가 본즉 그 수양이 서와 남과 북을 향하여 받는다. 이게 다 적그리스도의 활동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14절 2300주야. 이것이 한때, 두때, 반때 그렇게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다니엘 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됐어요.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를 진행하셨어요. 바벨론이 망했죠. 페르시아가 왔다가 페르시아 망했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했죠. 헬라는 로마에 망했죠. 로마도 70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열국시대가 되다가 한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 세계를 통치한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쭉 보세요. 같은 내용이 이렇게 된 거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캡처를 해 놓으십시오. 같은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을 한 거다. 자, 여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요. 이런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런 비전을 봤어요. 환상을 본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 왕국까지 쫙 이어갈 것을, 수천 년 뒤에 일어날 것을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다니엘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는 바라봤겠지만 그 뒤에 일어날 여러 가지 군사적인 이런 일들을 보고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보고 다니엘이 굉장히 괴로웠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통증을 느껴요. 영적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저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희희낙낙하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를 감각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이 시대를 보면서 영적 통증을 느낀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고 희희낙낙하죠.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요. 영적인 사람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통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런 영적인 통증을 느낄 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는 장면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 번 그를 위로하십니다. 자, 보세요. 9장으로 갑니다.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이 상을 깨달으라. 설명을 쭉 10장으로 갑니다.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이게 고통이라니까요. 영적 통증이라니까요.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하고 일으키고 내게 이르시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면서 설명을 쭉 합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에게 다 설명을 하시고요. 12장으로 가보세요. 3절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제 그때 당시는요, 이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이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영적인 통증을 느낄 만큼 너무 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로하시면서 봉함을 하라고. 근데 이것이 이제 오픈된 거죠. 우리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에게는 오픈되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이 계시의 내용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 당시는 봉함된 거예요. 그것을 오픈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오픈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알게 하는 자에게, 거기 보세요.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출 것이다. 3절 앞에 부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같은 얘기잖아요. 깨달았으면 알게 하라, 그 말입니다. 깨달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으면 깨달은 것을 간직만 하지 마라, 봉함하지 마라,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뭐와 같이 빛난대요? 별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스타입니다. 스타. 예, 스타.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롭게 행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에서 포스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어떤 사람을?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옳은 대로 인도한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요, 간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러는데, 아니 이미 주신 은혜도 많은데 이미 주신 은혜를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지, 자꾸 은혜만 받으면 뭐랍니까? 받은 은혜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이죠. 다니엘서를 맞추면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꼭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